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헵시바 여러분, 오늘 동계 수련회 와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즐겁게 서로 화합하면서 이제 재밌게 즐기는 시간도 가졌는데, 수련회에 왔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주제처럼 우리 헵시바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또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그 지적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자, 큰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 다 족보가 있죠. 기억은 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지금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왕이 나오고 대감님이 나오고 벼슬을 한 영의정 몇 대 손이다,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족보를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씨가 다 있지만 믿음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요, 그러면은 살다가 병들고 아프고 죽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불완전한 존재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돼 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나이가 70, 80이 넘어가면 몸이 아프고 암이 들고 결국에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질 수 없는 것을 평생 쫓아가면서 살도록 하는 건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사람은 처음부터 죽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으셔서 살다가 죽을 존재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영원성을 두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죽음을 싫어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자체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자체에 문제가 있던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먹는 아담의 행동이 문제가 됐던 걸까요? 자, 창세기 3장 6절, 그래서 어떻게 됐죠? 뱀의 꾀임에 속아서 하와가 먼저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담도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 아담 안에 선만 있었어야 하는데 선과 악이 공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이 있는 채로 영원히 살게 돼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거는 영생이 축복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흙에서 지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흙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속은요, 값을 치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 건져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힘이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또는
지하철에 선로에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내려갔다가 그 사람은 구했는데 자신은 열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어요. 이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는 행위가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 구약이 예표가 있었는데 제사 드리는 것, 율법, 레위인, 이게 다 이제 예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 있나요? 없죠. 어머니가 유대인인 분 계세요? 없죠.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라서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죽으면 유대인 공동묘지에 묻혀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PPT를 또 보면요, 그래서 이 구속받은 것이 율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죠.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16절로 18절 우리 써있는 글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헵시바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다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하나님과 맺은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언약이 뭐죠? 횃불 언약입니다. 이 횃불 언약을 맺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 시딤 골짜기 전투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카 롯과 같이 지내다가 소유가 많아지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내가 남으로 가겠다 하면서 먼저 갈 곳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눈을 들어본즉 이제 소돔 쪽이 물이 풍부해서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살기로 롯이 정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4대국이 연합을 해서 이 가나안의 5개국을 치러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동방 4개국과 가나안 5개국 중에 5개국이 패하고 역청구덩이에서 이 지리적 이점을 활용을 해서 동방 4개국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을 함정으로 몰아내려고 했다가 도리어 본인들이 그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모든 재물과 가족과 재산들이 다 포로로 전리품으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자기가 길리운 가신,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동방 4개국이 연합을 했는데 318명의 군사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두에게 뭐 소총이나 드론이나 헬기나 탱크나 이런 걸 주어졌다면 모를까, 똑같은 조건에서 머릿수가 수백 배, 수천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전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므레에서 단까지 또 호바까지 추격을 했는데, 여러분들 저 도표 구속사 시리즈에 있는데 보시면 사해 옆쪽에 있는 곳이 마므레고요, 위쪽에 그 싸움 표시, 폭탄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단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이 호바, 여기가 은신처라는 뜻인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야간에 기습을 해서 모두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린 다음에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먼저 복을 빕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11조가 나온 최초의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은 첫 번째 존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많은 행사 중에 오늘은 이 온전한 11조 그리고 멜기세덱의 받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소득과 여러분들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10의 1조 해서 줄여서 11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11조는 세금일까요?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요, 우리 국민에게 3대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이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나의 가진 것, 내 재산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좋아하는 두쫑쿠, 아빠가 퇴근하면서 오픈런을 하셔가지고 추위에 벌벌 떨다가 두쫑쿠 10개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럴 수가. 그러면서 아빠가 맛있게 먹는 걸 보더니 나도 하나만 줄래?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평강이는 아빠 드세요 하고서 드렸어요. 근데 제일이는 제가 다 먹을 거예요 라고 뒤로 숨겼어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누가 더 마음에 맞을까요? 네, 똑같이 다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아빠가 달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두쫑쿠가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셨을까요?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어서, 나도 사랑하는 만큼 너희도 사랑한다는 그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면을 보면 11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에 10분의 1,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10분의 1을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금 보화 수억 원 수천조를 갖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이득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욥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11조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성물, 거룩한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사람이 변개해서 우열간에 바꾸지 못한다. 11조로 정하기로 했다가
바꾸면 처음에 정한 것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바꾼 것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는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관리되도록 구별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요, 레위인이 있나요? 우리가 11조를 갖다 바칠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죠. 교회에 들여서 이것을 주의 뜻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쓰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시온 성전,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많은 분들이 11조 헌물, 감사를 드림으로써 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래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물질도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벌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미 팔렸습니다. 자,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5장 9절에 사람들을 뭘로 사서?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아담 타락 이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건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위대한 군왕으로 그 모든 소유물이 다 자기 건 줄 알았는데 말년에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 나한테 주신 것이구나. 내가 바친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린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한테 잠깐 맡겨두신 것을 내가 다시 드렸을 뿐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는 우리가 돈 버는 것 같지만, 내가 잘해서 합격하고 대학 가고 스펙을 쌓아서 일을 잘하고 영업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된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말로만, 기도 드릴 때만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써 내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육체의 성별은 할례 또는 세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성별은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습니다. 물질의 성별은 여러분들 11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물질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름 그대로 헵시바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말로만 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의 상황, 여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11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것은 사람이 훔칠 수 있죠.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훔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것을 훔쳤다. 그것이 무엇이냐? 11조와 헌물, 하나님 것으로 구별했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 구약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 말라기, 여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으로 읽으셨을 텐데,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병든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들로 가지고서 남에게서 훔친 것, 이런 걸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코웃음 치면서 아이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범패스러운 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내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큰 임금이요 라고 선언하십니다. 인간의 총독에게도 바치지 못할 그런 재물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노를 부르고 벌을 받지 않을까요? 11조를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진짜 시험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확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신명기 28장 2절에는 내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순종하면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 율법, 이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지도하시는 겁니다. 잠언서에서는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후휘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들 대박 아시나요? 요즘엔 잘 볼 일이 없을 텐데 곡식을 셀 때 이런 네모난 나뭇가게다가 한 대박, 두 대박 이렇게 푸는데, 큰 거를 풀면은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싹 치면은 윗부분이 튀어나온 게 날아가겠죠. 그렇게 주는 거하고, 받은 다음에 누르고 흔들어서 톡톡톡톡 쳐서 사이사이로 더 들어가게 한 다음에 아구까지 채워서 주는 거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받고 싶으세요? 네, 기왕 받는다면 깐깐하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받기를 누구든지 다 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가 바칠 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는데, 조금 더 이 멜기세덱의 경우를 보면서 이 11조와 복이 어떻게 연관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하나님께서 이 시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고 11조를 바쳤는데, 이 11조를 바치는 것 자체가 물질의 성별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요, 참 희한한 인물이에요. 성경의 신화적인,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문학 소설이야, 또는 어디 예전에 있었던 어떤 신화의 내용을 짜집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에 기사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멜기세덱은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절에는 이 멜기세덱을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살렘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기묘라 못 살아 전능의 왕.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들으면 그냥 옛날에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었나? 역할이 비슷했던 걸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멜기세덱이 부모님이 없대요. 여러분들 롤 하시는 친구들 이 표현에 익숙하시죠? 네. 그런데 그런 욕으로서의 부모님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대요.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대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로서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이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들, 호랑이는 뭘 낳죠?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렇죠? 말은 망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God, Son of God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그 존재도 God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무엇이냐? 사람의 혈통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이 이 멜기세덱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의 혈통에서는 어느 지파에서 오셨죠?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의 제사장,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4절로 10절에서는 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브라함 또한 레위 지파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대상, 여기 보시면은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힘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좀 있으면 설날이죠. 아직 용돈을 받는 복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아니면 세뱃돈을 받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세배를 드렸을 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하면서 돈을 받잖아요. 원래는 어른이 우리한테 덕담을 해주시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세배입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너 잘 될 거야. 너 앞으로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3살짜리 꼬맹이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영아부 애기가, 유치부 애기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귀엽다, 그래 지금이 좋을 때다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최고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피토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 몸속에 후손으로 있던 레위, 아브라함의 DNA라고 말해도 좋고요, 아브라함의 그 씨 안에 있었던 후손인 레위 또한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겁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11조를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쳤던 율법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제사장의 반차, 그것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요, 히브리서 7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좋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상관된 혈통으로 나는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거나 레위 자손으로서 태어나서 직무를 하거나 성전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됐대요. 율법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제사장직의 근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와 멜기세덱, 어느 것이 훨씬 우월하죠? 멜기세덱이 훨씬 우월하죠. 그것은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써도 확인이 되고, 혈통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으로 제사장직을 하고 있음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우리가 처음에 아담의 계보, 아담의 타락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족보, 누가복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인물들 중에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니라, 잠잔다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자는 사람은 흔들어 깨우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 것,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계보, 족보, 이것은 죽은 자의 기록입니다. 아담이 죽은 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계보는 전부 사망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사망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들 몸속에 피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장 속에 배설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다 순간 없어집니다. 우리가 변화됐을 때는 혈과 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아담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가 거기서 선악과 시험을 통과해서 이겼을 경우에 갈 수 있었던 변화의 세계, 신령한 세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계보에 산 자의 맥이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에서 낳고를 하다가 여기서는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바꾸면서 예수님께서 부정모혈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육신으로 죄 없이 원죄 없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의 역할이 필요했던 겁니다. 시편에서는요, 110편 4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제사장직의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창세기 48장 5절로 6절 보시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하는 내용이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성이 내 것이 될 것이니. 야곱은 에브라임 므낫세의 어떻게 되죠? 관계가 요셉이 아빠고 요셉의 아빠가 야곱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죠. 손자를 어떻게 한대요? 손자를 아들 삼는데요. 그래서 두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들어가는 지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는 그 다음에 낳는 애가 네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그 다음에 낳은 요셉의 아들로 기록된 사람은 누구죠?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낳을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혈통을 따라 나지 않은. 그래서 유다는 육신의 장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는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요셉에게 있느니라. 혈통으로는 유다가 장자가 맞아요. 족보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족보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족보, 죽은 자들의 족보, 죄인들의 족보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적인 장자인 요셉의 그 맥을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을 한 다음에 소득의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떡과 포도주 장사처럼도 보이죠. 이 떡과 포도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떡, 포도주,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성찬. 여러분들 이 중에 세례받고 입교한, 유아 세례 받았으면 입교까지 한 친구들은 우리가 부활절 날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는 그런 성찬을 이 세상 끝날까지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4장 18절에 이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만인간의 죄를 속하실 것이 여기에 예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축복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예표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냥 먹을 것이라서 떡과 포도주를 준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을 하고, 이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로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만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그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저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냐? 이 말이 어렵도다. 무슨 소린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까지 우리가 정신병자를 따라다녔구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후로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떡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타내고요, 포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만찬을 하시지 못하시고 떡으로 떼어서 주시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찢는 나의 살이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 우리를 위해서 성체를 찢으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어서도 부활하고 살아서는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횃불 언약의 성취요,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피 흘리는 것,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 되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러면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할까요?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제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는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죄에서 구원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셔야 됐습니다. 멜기세덱은요, 아까 여러분들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님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과 아들과 방불한 존재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피 흘리는 속죄함이 필요 없는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 생명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을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자손에서 올 것을 이 행동으로 예표를 하면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합니다.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을까요? 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사건은 시딤 골짜기 전투 이후니까 창세기 14장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이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 덩어리로, 복의 기관으로 만드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잠깐 회수를 한 다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다시 그거를 바꿔야 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을 또 반대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영원한 생명이 끝이 없는 방불한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서 또 축복이 멜기세덱으로 가고, 눈으로 볼 때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법적으로, 영적으로 확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의 길이 예비가 되고 죽음이 필요 없는 변화의 세계를 나타내는 멜기세덱이 죽은 자의 족보에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확증이 이 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던 것이 바로 이때 다시 이 생명의 줄기가 복원이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은 축복의 실체가 무엇이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겉으로는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족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죽은 자,
이런 아브라함의 계통의 족보가 아니라 산자, 생명의 맥을 연결하는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참 멜기세덱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셨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부활이 확증되고 변화가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이 신령한 족보에 우리도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과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는 산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산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할 것이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족보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오늘 무엇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11조 살펴봤습니다. 11조. 여러분들 알바해서 힘들게 편의점에 하고 야간에서 교대 근무하면서 세금 떼고 이것 떼고 못 떼면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 푼돈 조그만 것 그것을 주머니에서 탐내어서 하나님이 11조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11조가 뭐냐? 액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00만 원 벌었을 때 10만 원, 1000만 원 벌었을 때 100만 원, 1억 원 벌었을 때 1000만 원, 10억 원 벌었을 때 1억 원. 자, 1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1000만 원으로 돌려줄게. 1000만 원만 나한테 줘봐. 내가 1억 원으로 줄게. 이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고액 투자 상품을 미끼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 같나요? 전후 관계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미 부활과 변화의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 응답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똑같은 부분인데 표현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시작.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 밑에 노란색에는 뭐라고 돼 있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와 인과 신, 예수님께서 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을 버렸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박하, 회향, 근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향신료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이제 흔하게 키우는 텃밭에서 키우는 향신료입니다. 여러분들 박하를 여러분들 다이소에서 미니 화분을 사서 발화를 시켜서 키웠습니다. 잎사귀가 한 13장 정도 달렸어요. 이제 그걸 떼서 말려서 여러분들이 쓰려고 할 때 숫자를 하나하나 세면서 이거는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지. 잎사귀 1개, 2개 이렇게 빼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에 다 11조를 드리지만 곡식, 예물, 소득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11조를 드렸는데 그 안에 정신,
하나님께서 진짜 말하시는 11조, 그것은 다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식보다 본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동과 그 안에 내면이 똑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할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런 의와 사랑과 인과 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11조를 온전한 11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다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의는, 이것은 똑같은 단어로, 공의와 의 두 개가 똑같은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시스 해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 의, 또 사랑,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사랑,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인, 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비로움과 신실함,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같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는 여러분들의 소득을 넘어서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공의입니다. 성도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런 애가 교회를 다닌다니, 제가 천국에 가면 나는 만국에 가겠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인, 하나님께서는 엄한 아버지이시지만 자애로운 어머니 같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 인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1절에는 인자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과 영광을 얻는다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자비롭고 자선을 베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또 신, 이 믿을 신, 이 아만, 아멘이 이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왔는데 확실하다, 굳게 하다, 믿을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미쁘다, 믿을만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절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가 마지막 14만 4천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자, 시온산 위에 설 자라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 거짓 행동을 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자의 11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11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의, 인, 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다 바치고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11조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로 구별되고 성별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 변화, 부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 헵시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대로 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내어놓고 회개할 때 내가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잠깐의 마음의 요동으로 그러고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내가 애를 써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죄를 짓고 나서 침상이 눈물에 젖어서 썩을 정도로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똑같은 죄를 다시는 반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바뀌는 회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행사인 11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동계수련회로 왔을 때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행사를 따라 사는, 그래서 변화 영생의 축복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헵시바들 만민이 복을 받는 기도의 요람 평강제일 여주연수원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동계수련회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족보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들려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의 삶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쫓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재물 얻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11조를 또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한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실 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인과 신을 모두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우리 헵시바 모두를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